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구약 성서의 인물 삼손의 마지막 생애를 분석한 몰락의 복음 13 PDF입니다. 사실 삼손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어떤 부분에서요? 보통 삼손의 몰락하면 그냥 미인계에 빠진 영웅의 비극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아예 질문부터 다르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강했던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네네. 그 답이 유혹이나 실수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삼손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태도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맞아요.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 이걸 그냥 삼손의 실패담 여기서 끝내지 않더라고요. 그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딱 세 단계의 진단으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 단서가 삼손의 문제점인 경시, 그러니까 모든 걸 하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경시.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유기, 즉 버려짐을 당하고 마지막에야 비로소 희망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인물 분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뭐랄까 영적인 진단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영적인 진단서라니. 와,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단서, 삼손의 경시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는 삼손의 고질적인 문제가 단순히 힘을 믿고 교만했다 이걸 넘어서 모든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지적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적진의 심장 부인 블레셋 가사에 태연하게 들어가서 기생을 만나는 장면을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그렇죠. 보통은 아니 왜 저렇게 무모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그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왜 위험을 가볍게 여기는가? 네.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위험보다 내 힘이 더 크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삼손에게 블레셋 병사 수천 명은 그냥 귀찮은 파리떼 정도였을 거예요. 하긴.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산꼭대기로 옮겨버릴 정도의 힘을 가졌으니까요. 그에게 위협이란 건 실체가 없는 농담 같은 거였죠. 와. 그 부분에서 자료가 제시한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 그 회식 자리 이야기요? 네.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회식 자리에서 다음날 출근은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 술을 마시는 동료 이야기요. 옆에서 보면 저러다 내일 큰일 나겠다 싶은데 정작 본인은 다음날 멀쩡하게 출근해서 오히려 일도 더 잘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정확히 알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 선까지는 어떤 문제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자신감. 삼손의 마음이 딱 그랬을 것 같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그 비유를 뒤집어서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을 제시해요. 한 사람의 진짜 가치관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아니라 그가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지점에서 드러난다. 아,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잠시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진지하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절대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것. 누가 건드리면 폭발하는. 바로 그 지점이 나의 진짜 신념이라는 거군요. 와.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나 학력에 대한 농담은 절대 못 참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칼 같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기능적인 신이라는 분석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성역인 거죠. 이 관점으로 삼손을 다시 보면 모든 게 명확해져요. 들릴라가 힘의 비밀을 캐물을 때 삼손은 계속 장난을 칩니다. 새활줄로 묶어봐라, 쓴 적 없는 새밧줄로 묶어봐라. 네네, 다 가볍게 넘기죠. 자기 힘에 대한 농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 선, 자신의 정체성인 아시린의 규례, 즉 머리카락을 밀면 힘을 잃는다는 진실까지 말해버립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보통은 들릴라의 유혹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의 분석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자료의 가장 날카로운 지적이 바로 이겁니다. 삼손이 비밀을 말한 건 유혹의 저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는 머리카락이 잘려도 이 엄청난 힘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이 자기 삶의 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비밀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와, 자료의 한 문장이 정말 뇌리에 박혔어요. 가볍게 여기는 곳에는 나의 하나님이 없다. 와, 가볍게 여기는 곳에는 나의 하나님이 없다. 정말 오싹한 말이네요. 결국 삼손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장식품처럼 여겼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신앙을 가볍게 여긴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자료의 두 번째 주제인 유기, 즉 버려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네, 삼손은 비밀을 털어놓고 잠든 사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죠.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언어적 분석을 제시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라는 구절 바로 뒤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나오거든요. 네. 놀랍게도 없어지다와 떠나다가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라고 해요. 사르라는. 아, 정말요? 그러니까 힘이 떠났다와 하나님이 떠났다가 같은 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힘의 근원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치네요. 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 힘의 근원인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등을 돌리신 거죠. 이것이 바로 자료가 말하는 일시적 유기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청취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 좀 게을리한다고 해서 갑자기 초능력을 잃는 것도 아니고 삶에 무슨 큰 재앙이 닥치는 것도 아니던데 이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자료는 어떻게 답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정확히 그 부분을 파고들어요. 삼손 역시 머리카락이 잘리기 직전까지 일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밥도 잘 먹었고 건강했고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가 즉시 잃는 것은 돈이나 건강, 사회적 주의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이 잃어버린 것은 훨씬 더 본질적인 것,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라는 개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블레셋의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근원적인 평안함, 내면의 담대함, 그 임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중심이 텅 비어버린 상태죠.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료에 소개된 일화가 정말 잊히지 않아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는데요. 승진을 위해 주일 예배를 포기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였죠. 네. 그는 결국 그토록 원하던 승진도 하고 연봉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성공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승진은 했는데 제 영혼은 꼭 고아가 된 것 같이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와, 예전에는 힘들 때 기도하면 느껴졌던 그 평안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감각이 이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얻었지만 영적인 고아가 되었다.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임재 상실을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 일시적 유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경고등 같은 거군요. 내 삶의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간 우상이 무엇인지, 삼손에게는 그게 들릴라였죠. 그걸 직면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희망의 신호일까요? 삼손이 다시 정신을 차렸다는 증거일까요?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서 놀랐어요. 그렇죠. 자료는 진짜 희망의 근거는 다시 자라는 머리털, 즉 삼손의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진짜 희망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 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삼손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약속을 단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죠.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희망이 나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게 바로 자료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삼손의 죽음과 그 신학적 의미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이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은 삼손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그저 일시적으로만 유기하셨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료가 삼손과 예수의 삶을 비교 분석하는 부분은 정말 압권입니다. 두 사람의 삶에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둘 다 사랑했던 이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예수는 가룟 유다에게요. 둘째, 둘 다 은화 몇 잎에 팔려 압제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셋째, 둘 다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고문을 당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양팔을 벌린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와, 마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정말 평행이론처럼 닮아있네요. 하지만 자료는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하늘과 땅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하죠. 네, 바로 이 차이점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자료는 말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죄께 눈에 패배를 자초했지만 그의 버려짐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쵸. 마지막에 기도를 들어주셨죠. 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힘을 주셨죠. 반면에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유기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우리, 하나님의 가볍게 여기고 배신했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심판과 버려짐을 죄 없으신 예수가 대신 짊어졌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료가 도달하는 최종 결론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영원한 유기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신자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벌의 신호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으로 이끌어가려는 사랑의 도구, 즉 일시적 유기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겠네요.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이 주는 두 가지 큰 변화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나를 끝장내려는 심판이 아니라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내 삶에 무관심하거나 나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깊은 신뢰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절규,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의 작은 고통과 죽음까지도 아주 진지하고 무겁게 대하신다는 믿음이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과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지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네요. 가볍게 여기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 서늘했던 메시지가 관점을 바꾸니 내가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정말 멋진 정리입니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생각할 거리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의 진짜 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고 농담으로도 넘길 수 없는 가장 진지하게 사수하려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명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안정입니까? 그리고 그 영역이 당신 삶의 진정한 중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